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큰일 행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위해서 큰일 행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큰일을 이루실지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을 만날 때 선입견이나 편견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대부분의 없다고들 많이들 하는데 사람은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어떤 선입견과 편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만날 때 맨 먼저 이런 것부터 물어보죠. 어디 살다 오셨어요? 고향이 어디세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지역이나 또 색깔도 보면서 그 선입견과 편견들이 우리 은연중에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종종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누군가를 대할 때 그 마음에 스스로 장벽을 본의 아니게 쌓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장벽 때문에 실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흔한 옷차림 때문에 우리가 편견을 쌓기도 하고, 또 그리고 어쩔 때는 소유한 차나 물질 때문에 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본질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유명한 일화를 들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대학교 총장님을 만나러 한 노신사가 딱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운동장을 쓸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보고 혹시 이 학교의 총장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총장실이 어디입니까? 물어봤더니 총장실은 저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빗자루 들고 있는 분이 어떻게 오셨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사가 좀 약간 이제 빗자루 쓰는 분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 보고 약간 좀 마음이 안 좋았나 봅니다. 청소부가 왜 이런 것까지 물어봐? 다소 거만한 태도로 그냥 일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총장실로 직접 갔습니다. 총장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까 그 빗자루 쓸고 있던 분이 딱 오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 학교 총장 박형룡 박사입니다. 청신대학교 나온 사람들은 다 알고 있듯이 우리 청신대에서 박형룡 박사님이 유명한이랍니다. 박형룡 박사님은 어떤 편견이나 어떤 선입견에 쌓이지 아니시고 자신이 손수 그렇게 마당도 쓸고 청소도 하시면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선입견을 뛰어넘어서 자신 총장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리로 또 섬기는 자리에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의 중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편견 없이 사람을 바라보시며 그 사람의 마음의 지렛대가 어디 쪽을 향하고 있는가를 가장 눈여겨보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 모든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만난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빌립입니다. 편견을 넘어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빌립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편견으로는 절대로 부름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보니까 먼저 빌립을 살펴보니까 1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잘은 모르지만 오늘날 좀 찾아보니까 베세다라는 단어 자체가 어부들의 집이란 뜻을 갖고 있는 말이 이 베세다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세다라는 지역에서는 어부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부들만 살고 있던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이 그리스와 연결된 통로 라인을 가지고 있는 도로 중간에 있는 지역이 베세다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그리스 문화가 깊게 새겨진 개방적인 신도시 같은 곳이 바로 이 베세다 지역이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율리아를 기리기 위해서 이 지역을 율리아스라는 이름으로 도시로 승격했던 화려하고 국제적인 도시가 베세다예요.
갈릴리 지역에서도요, 벳세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가장 특출난 지역이었던 것이죠. 갈릴리는 원래 시골 지역 같은 곳인데 벳세다 지역만큼은 좋은 곳이었어요. 벳세다 지역 그러면은 여러분 갈릴리 살아요 물어보면은 아니 저 벳세다 사람 살아요. 벳세다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성남 사람들한테 성남 살아요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 저 분당 사는데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저도 분당에 좀 있어봤는데 분당 분들한테 성남 사세요 그러면 성남의 한 그 도시구거든요. 근데 아니요 저 분당 사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할 때가 많이 있었던 거죠. 마치 그런 동네가 이 벳세다 지역이었던 거예요. 놀랍게도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 지역에 보니까 빌립은 화려한 도시였는데 그 화려한 도시에 걸맞지 않은 사람이 바로 누구들이었냐? 그 지역에 원래 살았던 어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부들. 그 중에서도 이 빌립이 아주 천대받는 어부였다는 것이죠. 문화적 흐름에 따라 헬라식 이름을 가진 것이 빌립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참 초라한 현실을 살아했던, 신도시에서 초라한 현실을 살아했던 그런 존재가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그 도시의 화려한 만큼이나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께서 가장 낮고 평범하고, 아니 더 어떻게 보면 비천해 보일 수 있고 연약해 보일 수 있는 그 빌립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너가 지금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너의 상황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나한테 한번 따라와 볼래? 나 한번 따라와 볼래? 빌립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빌립 마음이 소망이 생겼을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을 살아보면 이제 영원히 이렇게 살다가 어부로 살다가 어느 때 인생 끝나고 마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었거든요. 세례를 통해서. 근데 그분이 나를 부른다고? 마치 이건요, 한 그 지역의 서민, 아주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이 그 한 나라의 장관으로 부름받은 것 같은 그런 콜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따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신이 안 나겠어요? 허튼 인생으로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허망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빌립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면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지금 상황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생긴 거죠. 빌립이 너무나도 신이 난 겁니다. 그래서 빌립은 너무나도 신이 나서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직업과 여러분의 재산과 여러분의 옷 입은 건, 여러분의 학력, 모든 편견을 뛰어넘으셔서 선입견 없이 제자로 부르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부름만 받았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저 있다가 없어지는 허망한 인생, 안개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제자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너무나도 신이 났던 것 같아요. 이 주체할 수 없는 간격을 너무나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빌립은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막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와보라 이렇게 부르기로 작정합니다. 1장 45절에 보니까 편견을 넘어선 만남, 와서 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세렛 예수니라. 이렇게 나다나엘 부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부르는 거죠. 바로 우리가 찾던 그 사람이라고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지자로 다가오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텍스트를 그냥 읽듯이 읽었기 때문에 그냥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 이렇게 읽었겠죠. 근데 여러분, 나다나엘이었으면 어떻게 빌립에게 말했을까요? 나사렛 사람? 아니,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벳세다 사람이에요. 나사렛 시골 사람이에서 뭐 좋은 게 날 수 있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어서 그 사람을 따릅니까? 약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나사렛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이렇게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오늘 또 자세히 놓고 보니까 혹시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나다나엘은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의 예언대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다른 사람이 없는 거룩한 선입견이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나사렛에서는 그럼 메시아가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없다 라는 전제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니,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사렛에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선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어찌되었던 여러 상황이 되었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약간은 조소가 섞였을 것 같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선입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선입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말씀에 근거했던. 근데 이 예수를 잘 모르잖아요. 예수는 실제 어디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지만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유대 베들레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잘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지금 선입견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상황이죠.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니까, 지역 때문에. 나다나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또 신뢰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친구 빌립이 허튼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빌립은 비록 배운 건 없는 부족한 어부일지라도 허튼 소리 한 사람은 아니었고, 나랑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메시아 소망에 대해서 함께 고대하며 함께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였던 게 분명해요. 그래서 자신의 편견을 잠시 버려두고 빌립이 초청한 와서 봐보라, 일단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 편견을 버리고 와서 봐보면은 알 수 있다는 그 초청에 응합니까? 응하지 않습니까?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선입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선입견과 편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 들어올 때 우리 삶을 때로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삶에 나아갈 길을 막는 일도 있게 된다는 거죠. 선입견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선입견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때 중심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이 왜 그런 편견이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 상황이었는지 익히 알고 계신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걸어오는 것을 보시면서 와서 보고 나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저 멀리서 나다나엘이 걸어오는 걸 보시고 나자 그 대번에 그를 가리키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나다나엘을 칭찬합니다. 4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나다나엘은 호기심과 믿기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함을 고대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자기 삶 가운데 찾아오기를 소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을 극복하고 모든 것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모세가 율법에 미리 말씀한 그 메시아만 온다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 모든 근심들이 주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을 텐데 라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호기심과 미끼로 와보라고 하니까 그렇게 간 게 아니라는 거죠.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간사함은 헬라어로 돌로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미끼 혹은 속임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비록 편견은 가졌을지언정 그 마음속에 위선적인 미끼나 한번 그냥 가볼까? 그냥 호기심 같은 그런 미끼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의 지렛대가 움직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그 마음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갈망에 움직여서 오는 그 나다나엘을 보면서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용인중앙교회에 있습니다. 용인중앙교회 아침에 새벽부터 날씨도 추운데 오늘 원래 나와야 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많이 아프고 막 젊은 엄마들이 많이 못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픈 분들이 많이 있어서 교회 나오고 싶은 분들이 못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여러 마음이 있겠죠.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교회 나올 때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은 갈망으로,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늘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내 가운데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 말씀이 나를 살아 숨쉬게 하며 나에게 다시 생명력을 주며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소망과 그 갈망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의례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나온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마음은요, 바로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상황들이 다들 각각 녹록지 않기 때문에 부유한 자나 부유하지 않은 자나, 학력이 있는 자나 학력이 없는 자나, 지위가 높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간이 흘러가는 그 평범한 그 삶 가운데 마치 빛과 같이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 생명력이 없이 살아가는 존재로, 이 땅의 가운데 있다가 없어진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길게 살거나 오래 살거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많이 있거나 없거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있다가도 없고 우리는 언젠가 이 땅 가운데서 어느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끝이 하나님 앞에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바로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타이밍부터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고객에 있으시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찾아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자에게. 사람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망하며 찾아온 자들은 하나님이 그를 각 사람에게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놀랐겠죠? 깜짝 놀란 나다나엘이, 아니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했던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1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선입견을 가지고 본 것이 아니라 편견을 가지고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행실과 삶의 진실한 모습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지렛대가 정말 어딜 향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인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자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열망과 기도를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내가 비록 의심하고 흔들렸지만 그래도 나를 찾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참된 진리를 갈망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편견과 선입견이 때론 찾아오고 편견과 선입견이 있을까요? 편견과 선입견은 도대체 뭘까요? 사실 편견과 선입견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부터 찾아온 그 원죄의 모습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편견과 선입견이 왜 찾아옵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과 마주할 때 편견과 선입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상대방을 평가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실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제적 기준이 옳은지 그른지도 판단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평가해 버리는 거죠. 왜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는 내 안에 기준이 생겼어요. 내가 기준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내가 기준이 돼서 선악의 기준이 뭐예요? 나한테 유익하면 선한 것이고 나한테 악하면 악한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죄인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삶의 인생들을 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모든 선입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모든 부분을 다 아우르며 사랑하며 그를 끌어 안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이런 선입견과 편견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내낼 줄 믿습니다. 아니, 선입견과 편견을 넣어주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갖고 있는 판단과 자기가 갖는 선입견 편견을 넣어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대할지를 우리가 알며 예수님 말씀의 기준으로, 예수님 말씀의 공의의 기준으로 분별하는 것은 필요할지 모르나 판단하진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은혜는 사랑이고 진리는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공의의 율법 기준입니다. 공의의 율법 기준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잘못하거나 잘하지 못하거나 그냥 무조건 다 좋아 그렇게 된다면 잘못된 길로 의의 길과 전혀 상관없이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해요. 그러나 진리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리로 사람을 살리는 길로 나가야지. 진리를 가지고 율법으로 판단의 기준으로 쪼개고 자르면은 누가 남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교회에 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는요, 사람을 살리는 게 진리여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길로, 예수님 만나는 길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와 보라, 한번 와 보라. 우리 용인 중학교 좋다. 할렐루야. 대답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어찌 됐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는 살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길에, 죄는 판단하고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편견과 선입견이 없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 길이 열린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제 나다나엘은 자신의 중심을 알아봐 주시는 분 앞에서 나다나엘의 의심은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위대하신 고백,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임금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일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50절과 51절인데 이 약속, 이 신앙 고백에 대한 약속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어떤 내용이 생각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배대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의 배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천사가 내려와서 막 하늘 오르락내리락하는 사건. 야곱은요 선입견이 있었어요. 어떤 선입견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장자에게만 임할 것이라는 선입견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서 장자인 분 한번 손 들고 장자 아닌 분 한번 손 내려보세요. 다들 저 장자 아니에요. 우리 누님 2명 이렇게 있고요. 뭐 어찌 됐든지 요새는 다 재산권도 다 n분의 1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 서러워 힘들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진짜. 아니 장자에게만 다 가. 근데 이 당시는요 장자에게만 다 가는 거예요. 장자에게만.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장자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 나 축복 안 하실 것 같은 거야. 하나님 나 복 안 주실 것 같은 거야. 이 장자를 내가 뺏어라. 인간적인 마음으로 써서라도 뺏어야 돼. 마음을 갖고 그냥 장자권을 뺏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몇 번이나. 야곱 에서도 속이고요. 형도 속이고요. 결국 여러분 그 인간적인 방법. 근데 하나님이 야곱이 태어날 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중에 태어난 자가 처음에 태어난 자가 먼저 태어난 자가 나중 태어난 자를 섬기리라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인간적인 그 전통을 믿은 거예요. 전통을. 우리에게 121년 전통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 있어야 돼요. 전통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한 약속이 없다 보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도용하다가 쫓겨난 거예요. 죽을 뻔해가지고 거친 들판에서 자신 내가 진짜 장자권 그거 뭐라고 이 거친 들판에서 이제 내 인생 부지하기도 어려워졌구나. 이 밤에는 춥고 이 금수들이 우글거리는 이 들판에서 내가 자야 하는구나.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 돌 하나 저기 멀리서 하나 가져다가 탁 놔두고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그러고 딱 누워서 돌백을 메고 자는데 그 자고 있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베델에서 그 야곱이 잘 때 그냥 잘 수 있었겠어요? 춥고 금수들이 우글거리는데 못 자니까 벌벌 떨면서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였습니까? 라고 그렇게 한탄하며 있었을 것이죠. 근데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막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세상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아도 뚫린 곳이 하나 있는데 그곳이 바로 하늘이었구나. 하늘에서 은혜 내려주면 내가 아버지 장자가 아니어서 못 받을 은혜도 내가 받을 수 있겠구나. 실제로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뚫리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삼촌 라반을 통해서 모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삼촌 라반도 사실 준 건 아니에요. 삼촌 라반은 자꾸 약속을 어겼으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계속적으로 뚫리는 역사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삼촌은 안 해줄 때도 약속을 어기고 양칠 때도 약속을 어겼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늘리고 충성하게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열린 하늘을 통해서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기업을 얻게 된 것이죠. 바로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비록 지금 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뚫린 열문으로 나가면 바로 그 뚫린 하늘문을 통해서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근데 그 사닥다리를 예표하는 것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갈 수 없는 그곳에 우리에게 하늘 사닥다리가 되셔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중보자 되시고 하늘의 중보자 되시고 하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열린 하늘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너가 비록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하늘문이 열려 있었지만 열린 하늘문으로 나오지 못했지만 그 열린 하늘문으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사닥다리가 되어 주마. 야곱의 환상보다 더 큰 일을 보게 해주리라.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한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바로 하늘 사닥다리 같은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지난날의 과오와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내 인생이 막히고 내 인생이 때론 어렵고 내 인생이 때로는 정말 힘든 일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늘문에 열려있는, 하늘문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열린 사닥다리로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때 열린 하늘문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빌립은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 출신, 가진 것으로 편견을 갖기 쉬우나 예수님은 우리를 선입견으로 바라봐 주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초라한 모습, 때로는 벳세다 같은 어부 같은 존재일지라도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존귀한 백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남몰래 씨름하던 나다나엘처럼 고뇌했던 그 모습을 알고 계시며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구하는 자들에게 큰 일을 베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닥다리, 야곱이 꿈꿨던 사닥다리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죄인인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해 주심으로 구원의 영광의 은혜를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운데 있었던 혹여 나는 안 돼, 나는 좀 부족할 거야, 나는 정말 힘들어, 나는 이거 안 될 것 같아 라는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이성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